연합의 기쁨, The Joy of Union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을 처음부터 쭉 읽고 있으면 이 감동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지난주에는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팔아넘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물론 처음엔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들 때문에 겁도 먹고 어떻게 될까 염려도 했지만 결국엔 막 같이 끌어안고 울고 막 서로의 안부를 전할 때는 마치 남북한에 흩어졌던 그런 형제들이 수십 년 만에 상봉하는 것처럼 뜨거운 감동이 있었음을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뭐냐면 45장 16절인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라고 해요.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셉 때문에 온 이집트가 그 지독한 흉년 속에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요셉의 성품으로 봤을 때 자기가 어떤 민족 출신인지 밝히지 않았으리 마무하고, 더구나 노예 출신인 것도 온 신하들 온 백성들이 다 아는데 요셉을 질투하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요셉의 집에서 만나 서로 얼싸안고 펑펑 울었다는 소문이 들리자 왕인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환영해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반겨주고 그 형들이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챙겨주기 전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부친과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시오.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릴 터이니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르시오.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시오라고 했어요. 왕이 이토록 신경을 써주니 요셉이 눈치 볼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특히 은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수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45장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야곱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에요. 사실 부모된 입장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그 아들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그런 야곱에게,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정신이 들었냐 하면 이 수레는 팔레스틴에서는 사용될 수가 없는 수레들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팔레스틴은 다 산이에요. 아니면 사막이든지. 그래서 팔레스틴과 같은 험한 지형에서는 잘 사용될 수 없고 이집트처럼 넓고 평평한 지형에서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이거는 팔레스틴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왔구나, 이집트에서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더 감동적인 것은 이 수레는 당시에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집트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레가 자기 눈 앞에 있는 거예요. 아들들 말대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구나. 총리는 몰라도 높은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야곱이 얼마나 기뻤던지 45장 28절에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제가 말씀드린 이 창세기 45장에서 말하는 크게 세 가지 감동은 사실 모두 이 마음과 몸이 갈래갈래 찢겨졌던 형제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쁨의 감동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이 얼마든지 형들에게 해꾸지를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형들을 받아들이고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연합의 장면이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한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정말 좀 특이한 기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이 기뻐한 게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하시나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사진인데요. 네, 이 사진은 KBS 방송국이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무려 138일간 453시간 45분 동안 특별 생방송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걸 보면서 아무 상관도 없던 시청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과 또 아쉬움을 가졌었어요. 이 감동이 얼마나 컸으면 이 기록물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에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장면들을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격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요셉의 집에 형들이 왔는데 요셉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이 있어서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을 펼쳤다면 과연 바로와 그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참다 못해 싸우고 법정으로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온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반대로 교회가 연합해서 교회 안에 그 연합이 아름다운 그 연합이 바깥 세상으로 들려지면 이거만큼 또 정다운 소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던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펑펑 운다는 그 기분 좋은 소식, 그 정다운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해지던 그런 이야기가 이 창세기 45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고 또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오도록 바로가 수레를 보냈다는 소식에 야곱이 오열합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 이 장면도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지금까지 성경이 쭉 야곱은 어떻고 야곱은 어떻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형제들이 공동체로 연합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쭉 야곱 그러다가 이 형제들이 연합했다.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됐다라는 그러한 사실, 기정사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름을 다시 바꿔 불러요. 이스라엘. 형제가 한 몸을 이루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여기시고 이 공동체에 대한 비전과 미래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에게
붙였던 이름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면 그 교회 이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하면 그 교회 이름이 비전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 형제들의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키월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서와 용납이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연합은커녕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집안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대참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Forgiveness, 용서라는 것은 어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 꾸짖거나 또 벌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셉이 왜 형들이 자기를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죄를 그냥 덮어줬을까요? 요셉이 인품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자기가 지금 뭐예요? 이집트의 총리잖아. 이집트 총리인데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30대에 아프리카 최강 국가인 이집트의 총리에 하나님이 앉혀 놓으셨는데 굳이 옛날 일들을 다 들춰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벌을 가하고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냥 덮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용서예요. 용서할 만한 처지에 있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야. 사람인지라. 내가 용서할 만한 처지가 아니면 계속 화가 나고 원망이 되고 복수심이 들끓는 거예요. 내가 복권이라도 당첨됐어 봐.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용서가 돼야 안 돼. 용서가 된다니까요. 요셉은 지금 자기가 총리 대신에 앉아있기 때문에 형들을 가여이 볼 수 있었고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를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형제라는 얘기는요. 이 가정이 되었든 아니면 교회가 되었든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나에게 자꾸 죄를 짓는다는 것은 수시로 툭하면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해를 끼치고 수시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7번이라는 건 완전 숫자예요.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예, 이걸 77, 49번 뭐 이렇게 490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49, 7번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용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왜 용서를 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합류하는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는 자신들이 용서받았다고, 자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성정은, 그 성품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연합이 교회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그래요. 오죽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너무나 다른 사람들, 너무나 틀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할 거리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490번이 아니라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거리들이 여기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다 용서해요. 요셉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나는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앉아 있으니 형들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합류한 이 지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의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보면은 70번씩 7번 용서하는 그 허물들이 자기가 용서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이라고 말해요. 자기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 형제 자매 간에 어떠한 허물이 생기는 것은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온갖 허다한 잡다한 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범주를 딱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이 범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형제 자매를 용서할 그런 범주는 용서할 만하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죄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나의 성정, 나의 이 성격을 시험할 만한 일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죄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내가 하늘나라 왕자다, 공주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돼요. 필요할 땐 제 죄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 허물이 보이거든 용서해 주세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요셉이 자신이 총리라고 생각했을 때 형들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가 그렇게 큰 죄로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좀 아까 요셉 형제들의 연합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키월드가 두 가지를 알았어요. 용서와 용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서와 용납이 똑같은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서와 용납은 완전히 틀려요. 용납은 영어로 admit, approve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남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강해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기에 짜증나는 행동을 보았거나 듣기에 거북한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비판 없이 그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나랑 코딱지만큼 틀린데 그거 다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연예인들의 부고를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해요. 요셉 자신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밝히고 난 다음에 형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요셉은 가시는 길에 서로들 뭐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십시오 하고 형들에게 당부하였다.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다시는 이 문제로 이 일로 서로 탓하지 마세요라고, 용납하세요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 큰형 루벤이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형제들에게 따져 말하는 장면을 요셉이 못 듣는 척하면서 다 들었거든. 그 들은 기억으로 이제 그러지 마시고 서로 용납하세요. 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돌아가는 길에 아무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어요. 용납했어요.
이것이 이 가족의 연합을 이끌어냈어요. 다른 것으로 연합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 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사랑이요, 용서와 용납이 있은 후에요. 용서와 용납이 사랑보다 우선인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용서하고 용납부터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즉 용서하고 용납한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사랑이 더해지면 이는 완전하게 묶는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이에요. 이 에너지 없이는 저나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다 용서했으니까 형들은 따지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확신이 그 형들에게 없었다면 또다시 서로를 원망하고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살 길은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인데 말이죠.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에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방식으로 살 길이 없어요. 이 교회 공동체를 무슨 선교하고 교육하고 홈리 사역하고 사역하는 등 무언가를 해야 하는 기관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납할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정말 내 안에, 내 눈에, 내 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가, 어떤 공동체의 형제 자매가 아프게 했거든.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생각하여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